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어리석은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권능과 또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 상태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정말 인격자도 있고 참 좋은 사람도 많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막 아주 강포한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이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아주 그 음흉한 그 꾀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굉장히 아주 극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모택동이나 아주 이런 도살자들과 같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풍지박산이 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뭐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참 마음 착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볼 때, 야, 우리 이제부터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도 여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비록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고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지,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 내가 당연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기독교를
선한 종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같은 경우 영국이 굉장히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그 사회는 거의 모든 계층이 교회를 나갔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오히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뭔가 위험한 사람 해서 굉장히 오히려 불이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령 속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체면상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오기는 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아주 극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면 교회를 다님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 내가 선한 사람, 내가 좋은 인격을 갖고 좋은 품성, 좋은 태도를 갖는 사람, 이렇게 사실은 변질이 돼버려요, 대다수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스펄전의 설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스펄전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설교입니까? 전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왜 그런 설교를 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스펄전 당대에 그 19세기 영국 사회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한낱 인간이 보다 더 고상하고 명예롭고 신사적이고 품이 있고 이런 것을 다듬어주는 게 기독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볼 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저 사람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가 다 멸망할 텐데.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토록 거의 90%, 99% 이상의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진정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르게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도 읽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기독교적인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토록 그 설교를 다 읽어보세요. 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이 설교예요. 언뜻 보기에는 나 다 교회 나가는데, 우리 집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 벌써 몇 대째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와 구주로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냐 이거예요. 한낱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도덕적, 윤리적인 외투를 살짝 입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겉모습은 아무 멀쩡함 없는,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스 당대에도 대다수의 교회는 이 자유주의, 또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서 사실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게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때 로이드 존스도 뭡니까?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삽시다, 술 끊읍시다, 담배 피우지 맙시다, 도적질하지 맙시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영국 국교회나 비국교회나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로이드 존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거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저런 메시지는 이 세상의 윤리와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메시지야.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해서 잘 됩시다, 잘합시다, 뭐 잘합시다,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은 흔히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한다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다수의 설교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만 주입시키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아주 부끄럽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반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대다수는 그 설교를 싫어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데 왜 나에게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설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잘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사렛 태생이고,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요셉이고, 그분이 33년 동안 살고 목수의 아들이고 3년 동안 뭐 하셨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또 더 나쁜 건 뭐겠습니까? 번영신학.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걸 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좋아합니까? 자기 개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스스로 부정적이고 그런 어두운 생각 갖지 마세요. 계획을 잘 짜세요. 시간을 절약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설교가 아니죠.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의 말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된 결과가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지금 적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적인 타락.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동성이에요. 동성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난 떳떳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요? 우상숭배. 어떠한 우상숭배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바꾸었다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외 없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울이 좀 더 이 죄는 더 심각하게 여겼는지, 이 죄는 24절부터 28절까지 이 죄는 뭡니까? 동성이에요. 딱 한마디로 동성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섭리대로 그 바른 성적인 관계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어리석게도 24절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남자와 남자 간의 성적 결합, 여자와 여자 간의 성적 결합, 심지어 사람과 짐승 간의 성적 결합,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거예요. 잘못된 성경 주석가들 중엔 이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원래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성애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교활한 그 신학자들입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자연의 성적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도 지금 바울이 지적한 이 하나님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이 어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지금 극심해지잖아요. 미국의 오바마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동성애 지지를 했잖아요. 이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왜 오바마가 왜 그 동성애를 지지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지식인들이고 고소득자들이에요. 전문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계층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가만히 자기의 그 선거 전략표를 계산해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더 표가 많이 나오겠다, 더 영향이 크겠다, 반대하는 것보다.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동성애자를 지지한 겁니다. 결국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굉장히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소수라면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죠. 결국 또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꼭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적인 악한 음란의 죄가 꼭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이단의 역사를 초기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이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뭡니까? 이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이 교주들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성적인 죄들을 다 저질렀어요. 다 예외가 없어요. 조사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단 자료집에 보면은 백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선명이 뭐 JMS,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이단들 다 뭡니까? 그런 더러운 음란의 죄를 다 교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동기가 뭐겠어요? 더 좋아지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나빠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해도 절대로 안 따먹죠. 왜? 딱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부터가 뱀이 옆에서 꼬드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나아지겠구나, 눈이 밝아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보다 훨씬 내가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와는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아담도 저 하와가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비록 옆에서 꼬드겼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어봐야 지금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분명히 더 나빠질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생각이 뚜렷하게 잡혀있다면 절대로 하와가 권했다고 해도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 스스로가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더 낫겠구나 한가? 그러니까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을 때 그냥 두말 없이 세리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지, 교만하게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고 나는 내 이게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두말 없이 그냥 직고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비록 참 무서운 죄를 졌지만, 다윗이 나단이 책망했을 때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뻘거벗고 목욕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유혹을 당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저 밧세바가 문제입니다. 이런 핑계를 안 댔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하는 것도 시들어지고,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성도들도 멀리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 침체에서 더 나아지겠습니까? 천만에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다면은, 내가 어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고단하구나, 내게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았을 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떠나면은, 은혜를 떠나면은 더 나빠져요. 더 상태가 나빠지는데, 사단은 꼭 그때 끼어들어갖고, 꼭 그때 끼단 말이에요. 사단은, 야, 네가 너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게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봐야 네가 나아진 게 뭐가 있겠느냐. 사단은 꼭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 시점에서 더 가까이 하는 게 좋겠는가, 더 멀어지는 게 좋겠는가 판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려간다는 표현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나쁘게 봐요. 내려가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그게 인간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나? 난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거 내게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어. 독립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건데, 결국 저들이 저지르는 죄는 뭡니까? 더러운 우상숭배와 더러운 성적 타락으로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상당한 보응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보응을 얻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 가운데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자 작심하고 결심했다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는 사람은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 뻔하죠.
무서운 질병으로 바뀌었죠. 아주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 고통, 괴로움, 삶의 모든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 갖고 자기들 멋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놔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표류하는 걸 봐요. 표류. 여러분, 표류가 뭡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배가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로 쭉 가야 되는데 이 배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유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그냥 파도와 조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표류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표류하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을 볼 때 막 흔들린다, 요동친다, 불안정하다, 뭔가 방향이 없다, 뭔가 모르게 자꾸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럴 때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 표류하는 그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 영적인 현실과 실제 삶의 현실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표류하는 거야. 치멋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짓 했다가 저 짓 했다가 평생을 표류하다가 끝끝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하면 그 결론은 뭡니까? 파선하는 거예요. 파선, 부서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보니까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좋은 차도 갖고 있고, 그거를 좋게 보지 말고 그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한다고.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같이 똑같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더 밝아져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구나. 눈이 밝으니까 당장 자기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표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똑똑하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표류하다가 멸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제 아무리 위대해봐야 결국 끝은 뭐예요? 그냥 파선해요. 파선.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파선해요. 여러분이 한번 저 시내 가가지고,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물 한번 뒤끝을 다 봐요. 전부가 다 허무하고 끝내. 허무하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자서전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요. 평생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환호받고 유명한 사람,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그 스스로가 허무하게 그냥 인생을 어둠 가운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잠깐 반짝하는 것, 그것만 볼 줄 알았지 그 불빛이 꺼지는 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빛이 꺼지는 거. 왜 그거는 못 보고 그저 반짝하는 것만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해변에 가면은 불꽃놀이 같은 거 여러분 해봤어요? 불꽃놀이 보시죠. 불꽃놀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불꽃이 확 휘황찬란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꺼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허무하게 그냥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이 나는 겁니다. 영원히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는 똑똑하고 난 모든 걸 잘 알고 막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결국 어리석게 되는 거, 어리석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종착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일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표류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인 이탈과 쾌락과 정욕으로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참 저 사람 멋있구나, 야 저 사람 참 인생을 살 줄 아는구나, 즐길 줄 아는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별똥별 봤어요? 별똥별? 나도 별똥별 어릴 때 봤는데 그 별똥별이 그냥 내려올 때는 막 찬란하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어느 순간에 푹 꺼져 버려요. 왜? 어디에 가서 떨어져서 그냥 빛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똥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죽어버린 빛.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뭡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그 빛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영생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잠깐 그 화려한 빛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좋으면 그냥 거기로 가면 돼요. 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거다. 더 이상 무언가 구속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고 교회고 진리고 뭐간에 나는 그런 것도 귀찮고 구속받고 싶지 않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될 것인가를 아시고 여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그에 맞는 합당한 보험을 갖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뭐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결국 너는 멸망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류하도록 놔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 위를 떠도는 유령선을 보세요. 자유롭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무인도도 가고 리조트도 가고 자유롭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결국 어느 땐가는 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의 철저한 지도를 받고 있는 배는 비록 자기 마음대로 표류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 그래 한참 20대 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자유하고 싶어요.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청소년들 보십시오. 지 멋대로 그냥 막 담배 피우고 술 처먹고. 난 아주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꼴을 못 보겠어. 진짜 나는 꼭 한마디씩 해요. 아주 그냥. 근데 걔들은 그게 멋인 줄 알잖아요. 멋인 줄 알잖아요. 그게 멋.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런 때 있죠. 멋으로 알거든요. 멋으로. 뭔가 삐딱해야 돼 항상. 여러분은 여기는 안 입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중학교 올라가니까 머리 빡빡 깎고 검은 고육을 입더라고. 진짜.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아마 방송에 봤을 거예요. 이렇게 호크라고 있어요. 딱 채우는 거. 좀 고학년들은 이걸 풀어. 근데 이걸 풀다가 선생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는 거야.
머리도 3cm 이상, 3cm가 뭐예요? 조금만 길면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뭐 뒤지게 맞아요. 근데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길러야 돼. 조금이라도 기르고 옷도 이렇게 단추도 한 두세 개 풀러야 되고. 그게 자유거든. 그들이 원하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자유롭다 이거예요. 신발도 까만 걸 신어야 돼. 까만 운동화. 근데 삐딱한 녀석들은 하얀 운동화를 꼭 신는. 곧 그 고학년들은 학교에서도 보면. 네?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게 그게 진짜 다 진짜 그렇게 돼요. 뭐 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 선도부가 진짜 무서웠어요. 막 얼마나 막 애들을 붙잡아다 조금만 복장 막 틀리면은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나 군대 가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땐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70년대 그다음에 80년도 초반까지 그랬을 거예요. 초반까지 아마. 80년도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뭔가 구속받기 싫어. 어른들도 철이 안 든 이 나이 처먹은 어른들도 보면은 나이 먹고 술 먹고 방탕하고 가정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그러다가 그냥 노숙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속받는 걸 좋아해야지. 그걸 제발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의 이 영성운동이라는 거,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뭔가 갈급함, 자유함을 잘못된 신앙으로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가 굉장히 엄격하죠.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사실 진짜 더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 상황으로 하면은 더 엄격해요. 주일날 교회 하루만 안 나와도 그냥 치료하고 막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구속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지금 교회들 그렇게 했다가는 문 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주의라는 교회들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17세기 18세기 개혁주의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엄격하죠. 설교도 뭐 1시간 이상씩 듣고 기도도 30분 1시간씩 하죠. 성경 그러니까 모든 게 체계적이고 딱딱 짜있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을 본성대로 방종하게 놔두면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청교도 시대가 끝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구 사회를 보면 청교도 시대가 끝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다 확 풀어져 버리니까 자유주의도 들어오고 이성주의도 들어오고 함주주의도 들어오고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속을 받는 걸 제발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엄격하게 하겠다. 아주 엄격하게. 그게 촌스럽고 구닥다리고 옛날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막 자유하고 풀어지고 사실은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 멋대로 방탕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 말고도 뭐예요? 그래서 정부를 그래서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국가의 정부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둡해서 우리가 세웠다? 천만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한 신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망상, 근심, 염려, 허황된 생각, 과대 망상에 빠져갖고 그거는 벌써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절대 표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표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제어하시고 항상 우리를 철저하게 주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